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 주제별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주 또 서늘하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이 바이러스 영향으로부터 늘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재 다 펴시고 성경책 펴놓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과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굳세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싸우니 하나님 말씀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귀하신 말씀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감사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족한 죽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절주와 금주라고 해보았습니다. 원래 그 주제별 성경 공부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교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목도 그래서 제가 조금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주이냐 금주이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술에 대한 문제, 술과 신앙, 믿음의 관계에 대한 것을 오늘 주제로 정하고 같이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양의 알코올을 생각하는데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사업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도 약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술의 양을 조절하여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혹은 교제와 흥을 위해서 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은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교제와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더욱이 절주는 좋다고 하니까 금주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었고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흥이 떨어질 그런 상황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9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두고서 술을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또 마시우도록 하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술은 마셔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대하여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다른 것인가,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대조하면서 성경이 이 술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시는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5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경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13절에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가 이제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되죠. 이 요한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이렇게 독한 술들을 마시지 아니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과 어려서부터 태중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한 그런 그 태중에서의 상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제 영적인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을 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는데,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디모데의 어떤 그 질병과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소량의 포도주를 약처럼 쓰도록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허락하는 포도주 사용은 약으로 쓰여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의 포도주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술을 대하는 것과 성령과의 친밀함이 서로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술에 취할 것이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비교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본론에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가, 그 동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술과 관련된 어떤 명언,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술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 그 다음에 술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다니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그럼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가? 그 보편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이제 한 열 몇 가지의 그 이유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인기 유지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가 교제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하다. 세 번째, 어떤 힘을 상징하는데 술이 동반된다는 것. 그 다음에 친숙함, 친밀함을 나타낼 때에 술이 사용되어진다는 것. 어떤 남자다움의 심볼로 술이 사용되어진다는 것.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술로 잊으려고 하는 도피성 경우도 있고요. 지루하고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상실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술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유행과 한번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사회생활인데 그 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아녀자들이나 젊은이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술 마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큰 잔치가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조금씩 마시실 수는 있었겠죠. 그런 모습은 보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들이 막 술 마시고 이러는 거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나 요즘은 보세요. 소주 선전만 해도 여자들이 그 메인 액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술 소비를 하게 되는 대상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마시는 소주를 위해서 술의 맛을 내고 술의 그 어떤 세기와 정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자들이 술 마시는 것이 유행입니다. 술 못 마시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어울려서 회식하는데 술 한 잔씩 하는데 그런데 술 못한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아홉 번째 보면 어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술을 하는 경우들 혹은 외로움의 문제, 용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만약에 술을 좀 한다고 한다면 왜 마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술 마시는 이유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직분자들 중에서도 술 마십니다. 그러면 왜 마시는지 정직하게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술에 대해서 정말 그 본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남긴 그런 교훈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술은 입에 들어가면 지력을 빼앗아가는 독이다. 술은 입에 들어가면 사람의 지력,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맹독이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생명력을 침식하고 멸망으로 위협하는 인간 사회의 암이다. 암적 존재다. 이렇게 에브라함 링컨이 얘기했고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체스터필드는 인간 살해의 명인이다. 사람을 아주 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지혜서를 할 수 있는 탈무드, 이 탈무드에서는 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훈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에는 대신 술을 먼저 보낸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바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술을 먼저 보낸다는 게 바쁘니까 술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명언들을 살펴보면 술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쁜데 미처 손을 쓰기가 어렵다면 술을 먼저 보낸다.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패망에 이르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술은 사람을 떠들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말을 많이 하게 한다. 입이 가볍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남녀노소 사람이 입이 가볍다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말이 많다는 것은 잠언 4장 23절의 경우에서 보자고 하면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 안에 중심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결국 생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게 되면은 사는 것이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지만 마음 하나를 딱 빼앗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빼앗으면,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임금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의 마음을 얻으면, 예? 임금의 마음을 얻으면.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물란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 디즈니 그 만화 영화로 나왔던 그 물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만화 영화가 이제 영화로 되어서 나왔는데, 그 물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끝자락에서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왕의 목숨을, 왕의 마음을 사게 되죠. 나중에 보면 군대 장군이 왕을 대신해서 그 집으로 왕이 하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쓰던 검입니다. 검. 보검이죠. 그 검을 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면 돼요. 근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술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호세아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술과 도덕성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존해야 되는데 술이 개입하게 되면 도덕성이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단히 깊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켜야 될 도리, 지킬 수 있겠는가? 지켜야 될 어떤 말이라든가 약속 같은 것을 술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게 되고 파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건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 술과 행동이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보는 것입니다. 행동을 도덕성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술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의 그 기준이 지켜지겠는가? 그러니까 술과 행동이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지켜야 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술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 기준을 상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하는 것이죠. 그 취함이 뭡니까? 방탕이라고 했어요. 방탕. 그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술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는 도리, 어떤 기준, 원칙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래서 이런 술로 인한 방탕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한 10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자. 두 번째, 음란한 자. 세 번째, 토색하는 자. 이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실 때 뽕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받는 중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내 배로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의 것이든 토색한 일이 있다면, 토색은 자기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역시 그렇고요. 간음하는 자 역시 그렇고요. 탐색, 남색하는 자, 이거는 어떤 그 동성애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거, 탐남하는 거, 토색하는 거, 후욕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술을 허락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포도주를 약간 쓰도록 한 경우는 그 디모데의 건강의 문제를 염려해서 그 약과 같이 쓰도록 하는 어떤 약의 효능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술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지켜져야 되는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넘어가 버리고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나 이해나 어떤 행동의 어떤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술 취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방탕하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술 취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삶의 변화가 시급한 것입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고 술에 넘어진 까닭에 다른 윤리적, 도덕적인, 영적인, 치명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여기저기에서 술 광고가 범람하고 여기저기에서 술 먹는 것이 아름답게 미화되는 이런 때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 얼마나 술로 인한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술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관계,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을 보시게 되면 8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써드렸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몇 절을 꼽아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좀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술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예를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자, 먼저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다니엘은 참 지혜롭고 명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처럼 막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보십시오.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불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믿음을 지켜갈 것을 정했겠죠. 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그 왕이 대하는 그런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을 관장하는 환관장에게 그 뜻을 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다니엘을 도우시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까, 환관장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자, 이제 그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과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물과 채소를 먹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과, 그러니까 왕의 진미, 그 고기와 그 포도주와 이런 것을 다 먹는 당신의 종들과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한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한 청년들에게는 이제 구분해서 채소를 먹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허락하시기를 요청하는 게 12절에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과 채소만 먹는 우리들과 나와, 그러니까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자들과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해 보아라. 얼굴을 비교해서 그때 가서 처분을 내려달라. 이제 이러한 청을 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열흘이 지난 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을 비롯한 청년들이, 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더 윤택한 모습을 보이는 게, 누구보다도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그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윤택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글로 대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을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잘못하면 그 입장과 상황이 완전히 추락할 텐데,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짜 왕의 진미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신 이들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흘이 지난 후에 확인해 보니까 다니엘과 함께한 청년들이 더, 그러니까 물과 채소를 먹은 이들이 더 그 모습이 준수하고 윤택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에 섞여버리지 않냐고. 그들의 문화에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들하고 대충 섞여서 살겠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지켜가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과 함께한 청년들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대충 섞여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를 지키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할 수가 있고 지켜낼 수가 있고 악한 것으로부터, 그렇죠? 더러운 말들로부터, 더러운 생각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 더러울 수 있고 귀로 듣는 말이 더러울 수가 있고 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니엘과 함께한 그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코비드로 인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원칙이 지켜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감내한다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소년들에게 다니엘을 함께한,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이들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학문적으로나 재주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을 해석하고 이상을 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니까, 나를 깨끗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나를 지켜내니까 졸음을 쫓아내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나를 지켜내니까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다섯 처녀가. 그런데 졸고 잘 거 다 자고 준비할 거는 안 하고 대충 이러다가 뭐 기름이 모자라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 이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닫힌 거예요. 닫힌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깨어있는 다섯 처녀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과거에 없었잖아요. 언제 교회 문이 닫혔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아니 일본의 그 강점기 때라도 이렇게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고통, 삶의 어려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결단, 결심,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니엘은 고기 안 먹고 싶었겠어요? 다니엘은 그 좀 알딸딸하게 술 한잔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거부,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결단,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항상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술 충만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는 것도 술의 충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나는 게, 그죠?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깊은 임재와 은혜 안에 있고 성령에 취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보여지고 무슨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충만이 있어요. 술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자, 술의 충만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딱 충돌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술의 충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술의 충만을 경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이룰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절주입니까? 금주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주입니까? 금주입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 이들이 오늘 우리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챌린지가 무엇입니까? 절주입니까? 금주입니까? 왜 술과 성령이 비교되어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게 게으른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켜야 되는 어떤 원칙들, 대표적인 게 바로 성령의 충만, 술의 충만, 이 두 가지에서 교회는, 성도는 바르게 보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술이 아닌, 세상의 술이 아닌 성령이 취하는, 성령으로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술 냄새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영적인 힘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와 같이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곧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 안에서 내가 함께 할 때에, 그 성령의 리듬을 타고 그 웨이브를 탈 때에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공행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새처럼 그냥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을 나를 고공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움 보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청소에 참여해 주셔서 교회 안팎으로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세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우리 에녹회 유니교회까지 여러 선교회와 또 개인으로 참여하셔서 수고하심에 애쓴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성전 예배 필요한 공지사항들 여러분에게 잘 준비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 보시고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눌려있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일지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결단과 마음을 모아야 될 거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뜻을 정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묻혀져 가는, 묻어가는, 대충 섞여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심정으로 하나님 믿음 지키고 삶을 지켜가는 이 시대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